크게 나눴을 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울산에서도 불이 크게 났죠. 근데 그 불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누가 연쇄로 불을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인들. 예수의 행동대장이라고 말하는 중국인들이 실제로 울산 산에서 한 번 방황하다가 그때 딱 걸린 게 아니라 여러 번 연쇄 방황을 했어요. 걸리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여러분, 불이 났던 곳마다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다음 장면, 우리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의문의 라이터가 나왔어요. 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라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중국산이다. 물론 한국에도 파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썼을 수도 있지만 중국산 라이터를 가지고 불이 일어난 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결정적으로 다음 장면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산 정상에다가 누가 기름을 뿌려놨어.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기름을 실제로 정상에 뿌려놔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경찰을 불러서 조사해봤더니 옆에 기름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냄새도 실제 나서 조사해봤더니 신호야. 불 잘 붙는. 이런 것들을 곳곳에다 뿌려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인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불인데, 이 불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라색. 여러분, 산불이, 우리가 산불 나는 거 잘 보십시오. 이런 보라색에 나오는 산불은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걸 딱 내니까 뭐 연합뉴스라던가 이런 데서 뭐라고 말해요? 음모론이다. 이거 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원래는 저 색 아니다. 여러분, 산불 건색만 해서 구글 들어가 보세요. 연기가 자욱해도 보라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건 산불도 아니야. 그냥 고속도로 옆에서 불이 났는데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여러분. 저게 말이 되냐고요. 불이, 우리가 아는 불은 당연히 빨간색인데, 제가 이거 다 나누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개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봐도요 진짜 40여 군데나 되는 곳에마다 다 보라색 불이 보여집니다. 이 보라색 불이 보여지는 것을 계속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리튬이 탈 때, 보조 배터리가 탈 때 저 불이 나온다. 이게 실제로 나온 이 과학적 연구 결과인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산들마다 뭐가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조 배터리가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 물에 있어야지만 그 불이 난대요. 그래서 바구니 안에 물이 안 새일 수 있도록 저렇게 넣어가지고 있는 게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방화가 40군데에서 연속으로 나는데 그 불들이 다 보라색 불에다가 저런 것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라이터가 중국산이면서 한 달 전에는 중국인이 방화를 일으키다가 잡혔다? 이걸 뭐 어떻게 말해야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우연이라면 제대로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하던가. 근데 조사를 안 해요. 여러분, 선거도 보세요. 조사를 하니까 조사를 안 해. 그냥 넘어가요. 음모론이라고 넘어가. 이런 넘어가고 그냥 음모론 취급하니까 수많은 이슈들이 어떻게 해요? 다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덮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FBI가 계속 기밀 문서 어떻게 해요? 해제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문서들이 다 고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증거를 인멸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 일본에서 아주 구체적인 증거 정황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트럼프가 딱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 숨어있던 마약 갱단들 다 잡아내요, 못 잡아내요? 다 잡아내요. 그러면 그동안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바이든 때 뭐 한 거예요? 눈 감아준 거예요. 다 잡혀가지고 머리 깎여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보력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왜 못 잡아내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USAID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탁돼 있어요. 땅의 상인들이, 땅의 왕들과 결탁돼 있어요. 누가 위에 있으면서? 음녀가 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해. 근데 그 죄가 죄로 안 끝나요. 그들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려요. 수많은 어린아이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800만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좀 깨워줘요.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 여러분, 어떤 아이들, 여러분, 너무 생명 같은, 지금은 졸고 있지만 여러분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얘네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살릴 만한 아이들을요 어떻게 해? 예수님 때처럼, 모세 때처럼 어린아이들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들이 아무리 죽여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 끝까지 그 비전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리해질 때마다, 자신의 세력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이거 금요일날 보신 분 너무 소름이죠. 3개월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 뮤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산에서, 부엉이 있는 산에서 불을 냈어요. 근데 그 볼이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못 가져왔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 음악 중에 하나가 일본어로 하는 그 가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어로 마지막에 나레이션 하는 그 가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못 찾아왔어요. 근데 그 가요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어를 하면서 일본이 불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도 한 달 전에 나온 그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들의 예표로 숨겨놓고 우리 눈에 보여질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요 모든 거를 정리해서 평가한다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어떤 시대냐? 바로 요 UAG의 시대.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와요. 근데 그 나무가 우리는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병행 구절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와 보기 시작하면 그게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때를 의미한다고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새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새를 천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그 큰 나무 위에 뭐 하기 시작해요? 머물기 시작해요. 이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그 뿌리는 뭐냐? 바로 뿌리는 종교인데, 그래서 종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17세기, 18세기 때 과학과 수많은 이론들이 발전하기 전에 이 종교, 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학문의 꽃이라고 불렸어요. 모든 학문이요, 여러분, 이 종교에서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 기독교와 반대되면서 실제로 살아있는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 숭배, 사탄 숭배. 그러니까 사탄 숭배의 종교와 진짜 교회가 드리는 예배, 여기서부터 뿌리가 돼서 질대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몸이 저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저예요?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나인데 영혼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왜? 육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 없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뭘 소개해요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서 7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지. 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삶과 이어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 문화를 점령하기 시작해. 그 문화가 여러분 왜 다 뺏겨버렸느냐? 진짜 예배가 없는 거야. 주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가 없는 거야. 그냥 다 잠들어버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계속 실제적인 인신제사 드려요. 여러분 인신제사 불태우는 거 뭐예요? 몰래계 제사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몰래계 제사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자신의 아들과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야. 불태워버리는 거야. 왜? 자신이 영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으로 영권을 얻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영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어떤 진리를 막 불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사랑해라.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의 전쟁인 거예요. 자기가 죽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을 죽이면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BTS 어떻게 해요? 영혼의 입맞춤을 하기 시작해. 블랙핑크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팔기 시작해. 할리우드에 있었던 그 문화의 영역이 이제는 K-팝. 왜? 금요일날 주일에 제가 자세히 나눴던 것처럼 4가지 영역이 다 지금 어디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뭐 정치, 부정선거로 수출하죠. 경제도 우리나라 올라가고 있죠. 또 K-팝, 문화, 종교, WCC, WA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K-팝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차파, UN 이들이 다 결탁해서 뿌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열매의 가장 끝판왕이 뭐냐?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했던 어떤 영이에요, 여러분? UAG의 영이 UAG의 영. 지금 이 UAG 영이 그동안은 자파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UN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서 일을 행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숨어서 행했던 일들이 드러나니까 더 뒤로 숨는 게 아니라 이제 막가파로 나아가기 시작해. 불태우기 시작하고 인신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탄 숭배가 그동안 뿌리에 숨어 있었다면 요 사탄 숭배가 드러나는 시대, 요게 기근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의 때부터 본격적인 인신제사가, 제가 계속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왜 말하냐? 말해야 깨어날 거 아니에요. 말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 말 안 했냐? 사람들 두려워해서 말 안 했냐?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회개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본이 회개해야 일본의 지진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또 신비룡 기자가 열심히 적겠지만, 열심히 적어가지고 김영인 선사 또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다. 뭐 음모론자다.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모든 선지자, 모든 교회들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핍박이 일어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진이 일어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걸요 끊임없이 외쳤어요. 근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말했어요. 120년이 짧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외치고 외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 굳은 쌀 배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해지의 영과 싸울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유해지의 영이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러면 이 예배의 열매는 뭐냐?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노래가 만들어져. 레이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져서, 예전에는 비교할 K-팝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다윗 장만 들어가잖아요. 이 노래가요 인생을 바꿔. 이 노래가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 이 노래가요 실제적으로 느껴져. 왜? 노래가 아니라 영이니까. 유기적인 영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느껴지니까 실제로 내가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초청하는 거야. 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찬양 말고는 예배가 없었어요. 천국 보세요. 천국에서 루시퍼가 찬양 자기가 못 부르니까 그 낮은 레벨로 내려와서 자기가 만든 게 세상 음악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세상 음악 하다가 안 되면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음악의 음자를 모르는 거야. 찬양의 찬자 차자를 모르는 거야. 진짜 찬양으로 들어갔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문화를 뚫고 나가야 되는 7대 영역에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잠들어 버렸어.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영감을 받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감은 문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계시록 11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어서 경제에 주님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정치에는 있어요. 그래서 경제에 영감을 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수많은 환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들을 이끌어줬어요. 밥을 줬어요. 먹어줬어요. 또 출애굽기 때 보면 누가 있습니까? 산파들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경제, 정치, 7대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이요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히브리 산파가요 모세를 살렸어요. 그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번제보다 뭐가 더 낫대요, 여러분? 순종이 더 낫대요. 순종 안 했으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라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제가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는 뭐 공무원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 이게 작은 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공무원 되라고 했으면 그럼 공무원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과 스펙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가 맞춰서 내려가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요셉이 딱 있으니까 간수로 있는데도, 간수가 아니라 제수도 있는데도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또 종으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걸 주님이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인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때 7대 영역 경제의 영역을 주님이 꽂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엎드렸을 때, 바실레의 통치를 받을 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어요. 뭐로 형통했어요? 바실레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하기 위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열정적인데 월요일날만 가면 사람들에게 눈가림하기 위해서 가재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에게 눈가림하기 위해서 회사 일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장막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끊겨진 거예요, 예배가. 이 다윗 장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서 다윗의 장막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오히려 삶과 합쳐진 건 뭔지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 막 대놓고 하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음담패설하잖아요. 뭐 사탄 숭배 개입해서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완전히 일체됐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가 결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결여되지 않은 다니엘 보세요. 정치 영역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제대로 뚫어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방법으로 뚫어내는 간증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증이 이어져서 신앙과 삶이 연결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한번 따라갈까요? 다윗의 장막. 이 유해지 예수의 영화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입니다. 최근에 제 채널에 그렇게 그 불신자들이 많이 들어와. 불신자들이 막 설교를 듣고 막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걸 들으면서 막 자기 딴에 자기의 지혜로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하면 되겠네요 하고 나한테 물어봐. 그럼 제가 답글은 안 되지만 땡이다 땡. 왜 땡이냐면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불신자분들 예수님 만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에서 연결된 신앙으로 들어갈 때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요 다윗의 장막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갈까요? 다윗 장막은 교회입니다. 다윗 장막이 교회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내가 옛적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세울 것이다라고 주님이 확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곧 다윗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떤 때보다 시기를 깨달았다면 이 시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부터 여러분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늦은 비가 부어오실 거예요. 왜? 너무 적어요 사람들이. 추수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영감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명이 다 있었는데 500명이 뭐 못한 줄 아세요? 신앙의 겉모습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기다림이 없어.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고 고작 12일 뒤에 성령이 내려오는데 12일을 못 기다려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염려라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림에 대한 영성이 없는 거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380명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 사러 가, 밭 갈러 가, 장례하러 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우리가 4주 동안 그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여기까지 나눌 건데, 첫 번째 진짜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건물 만든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조명이 화려하고 수많은 찬양팀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요 넘쳐나요. 지금 11시 이 예배 때도 수많은 전국에서 그런 예배가 넘쳐납니다. 주님은요 그 예배 보면서 그런 교회 하나 더 생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건 교회가 아니야. 조금 더 까놓고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모습에 있는데, 예배 모습에 있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없어요.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자아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뭘 원해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이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만 했어요. 내가 내려지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애통하는 거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거.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예수님 잘 믿었더니 교회 봐봐 이렇게 커졌잖아. 나도 똑같이 예수님 잘 믿어 나가야지.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수많은 기복신앙이 해산의 고통을 없애버렸어요. 주님은 교회의 첫 출발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했는데 고통을 안 가르쳐요. 예수님은요,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떻게 따라요? 너무 실제적인 거야.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집을 팔아야 돼. 진주를 팔아야 돼. 이 진주를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팔아야 돼. 이게 뭐예요? 엄청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그 근심을 누가 가르칩니까? 아, 지금 다 따라오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따라오세요. 아, 교회 등록 그냥 하지 마시고 나 생각해보고 정말 이 복음 따를 수 있는지 제대로 고민해보고 따라오세요. 누가 그래요? 그냥 받아요. 그냥 따라오라 그래요.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직설적으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져버린 거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야. 오직 나. 그러면 절이랑 교회가 그러면 다를 게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